시간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들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324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소돔 같은 거리라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돔 같은 거리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디라도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 원하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만이 나타나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여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고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만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원하오니 주여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예기심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쳐나기 원하옵니다. 주여 충만함으로 채워주셨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함에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목소리 가운데 주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경에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와 같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청지기는 무엇이고 누구이기에 성경에 나오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청지기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지만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여러한 기준이 있겠지만 청지기에 있어서 필수 기준은 충성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충성스러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항성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충성을 한자로 살펴보면 충은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고 성은 말씀 변에 이룰 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충성이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태도이며 겸손하게 주인의 말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임금 왕에게는 충성하는 신하를 충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의 말을 어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명 앞에서 그 어떤 이유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라는 대답은 어명 앞에선 있을 수 없습니다. 어명은 그대로 복종하는 것으로서 임금의 말,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충신은 어명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달라도 임금의 말 가운데 따르는 것이,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아도 임금의 말 가운데 따르는 것이 충성, 충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어명을 받은 충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루는 충성된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는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모세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초기에 모세로 하여금 르비딤에서 바위를 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후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또 다시 목말라 아우성치는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과 4절에는 모세를 비난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괴로움에 지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수많은 불평을 하는 자들과 마주치게 되자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라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많이 나왔고 회중과 그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을 본 모세, 그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비참하게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순간 분노 가운데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모세는 결정적인 가운데 실패를 한 것입니다. 성공 같으나 실패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때의 실수, 이때의 실패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상태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 충성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충성이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어떠한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은 자신이 받았던 달란트보다 2배의 달란트를 남겨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반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책망을 받고 그 받았던 1달란트 또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은 때로는 작은 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는 미비한 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전 주인의 전체적인 재산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맡은 일이 작은 일로 보일지라도 그 작은 일은 결코 하나님 입장에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일도 큰 게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 소홀히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 그 어떤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충성은 끝까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충성을 정의하기를 충성이란 죽은 셈 치고 죽은 힘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맡은 자의 모습이며 자세입니다. 런던 박물관에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AD 79년에 이태리의 폼페이 도시가 화산재로 뒤덮일 때의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치와 허영과 음란의 도시인 폼페이가 화산재로 덮일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건지고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성문을 지키는 한 병사는 그 와중에도 도망을 가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서 있다가 뜨거운 화산재에 쌓여 죽은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완수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맡기신 일 가운데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부자와 그 종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부자가 섣달 금음날에 종들을 불러서 볏짚 한 단을씩을 주면서 새끼를 꼬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새끼를 꼬되 새끼손가락보다 가늘게 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종들은 투덜거리면서 아무리 지독한 주인이지만 섣달 금음날까지 이렇게 새끼를 꼬라고 할 게 뭐람? 그것도 굵게 꼬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보다 더 가늘게 꼬라고 하니 밤새도록 꼬아도 이 볏짚을 어떻게 다 꼴 수 있다 하며 서로 대화하며 볏짚을 꼬았습니다. 어느 종은 새끼를 꼬다 말다 하면서 어느 종은 손가락에 몇 배나 굵게 꼬아서 볏짚을 다 없애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충성스러운 종은 아무 불평 없이 주인이 꼬라는 대로 그 방법대로 가늘하게 그리고 아주 보기 좋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이 요리조리 요령을 부려 일찍 끝낼 때에도 일찍 끝내고 자는 것 가운데서도 부럽지 않고 밤새도록 주인의 명령 가운데 새끼를 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커다란 주머니 하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두들 들어라. 작년 한 해 동안 나를 위하여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 이제 너희들이 꼰 새끼 줄 가운데 이 엽전을 마음껏 끼워서 가져가라.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가져가라. 단 새끼 줄에 끼워서 가져가는 것에 한해서다. 이 말을 들은 종들은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이 꼰 새끼로는 돈을 끼워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종들은 후회가 막급했으나 이제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충직하게 밤새도록 가느다랗게 새끼를 꼰 종은 그가 충성스럽게 한 만큼 많은 엽전을 가져갈 수 있었고
마침내 종살이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순종함으로 걸어가겠다고, 하나님의 길에 충성함으로 걸어가겠다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이 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닌, 버티고 피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 충성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가운데 소홀히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목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농부에게 가을에 추수의 날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충신과 간신으로 나누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그 둘 가운데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베푸신 연회 가운데 참석하여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께 함께하는 자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된 일꾼,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길 원하오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